할렐루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기도가 해결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안 됩니다. 기도로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될 문제가 없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그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이 신령한 모습으로 변하고 그 모습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니까 산 아래에 있는 9 제자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서 웅성웅성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인가 하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갔더니 9 제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창피를 당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변론하면서 서기관들이 제자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제자들의 신앙을 무시하고 제자들에게 막 좋지 않는 말로 그들에게 질문하고 공격할 때에 제자들이 그 서기관들의 질문을 받고 제대로 답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무엇이 문제입니까? 거기에 간질병 들려 귀신 들려 간질병을 앓고 있는 한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그 9 제자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9 제자가 그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고치지를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창피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한마디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유명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한 번만 더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 번만 더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대로 될 줄도 믿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산 아래에서 9 제자들이 겪는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가장 큰 문제는 병든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것. 간질병, 즉 귀신이 들려서 거품을 흘리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경련을 일으키는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이 산 아래에 있는 9 제자에게 가장 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 9 제자들이 간질병 들린 어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능력이 없었어.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능력해졌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능력 없는 삶과 사역의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무능력은 당황과 수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 9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당황하고 수치를 당하고 서기관들의 공격을 받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말이 아닙니다. 무능력은 세상으로 하여금 의심하고 조소하고 얕잡아보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야, 저 사람들 예수님 제자 맞아? 예수님 제자들은 능력이 있다고 하던데, 예수님 제자들은 문제를 잘 해결한다고 하던데, 그런데 저 사람들은 못하네, 안 되네 하고 의심하고 조소하고 얕잡아보는 그런 결과. 무능력하니까. 또 이 무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신성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다며,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무능해?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의 신성을 세상 사람들 하여금 의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무능력은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하시는 능력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합니다. 아이고,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기도해도 별 수 없네, 뭐 예수 믿고 기도하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기도 안 하는 우리나 예수 안 믿는 우리나 똑같네, 다를 게 없네. 이게 바로 무능력한 예수님의 제자, 무능력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그런 조소요, 멸시요, 얕잡아보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다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맛이런 소금이 됐어요.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은 밖에 버리워져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 맛이 없으면 천하 쓸데없는 게 소금이에요. 소금은 단 하나, 그 짠맛 때문에 소금이 필요하고 소금이 쓰임받는데, 그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맛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예수님의 9 제자들이 왜 무능력하여서 이런 수치, 이런 의심을 당하고 이런 조소와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그 무능력의 원인이 뭐냐?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무능력해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 조소를 받게 됐느냐?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을 오늘 28절과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답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28절,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서 다행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서 다행이었는데 제자들은 너무 창피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와서 자기들끼리만 있을 때에 예수님에게 정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하면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답이 뭐라고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고, 기도 외에는 답이 없고, 기도 외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 안 하니까 믿음이 없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고요. 능력이 없으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고요.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짓밟히고 욕먹고 조소당하고
우선거리가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기도 외에는,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전에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능력을 받았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어요. 전도하러 갈 때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그런 권세를 줘서 나가서 전도 현장에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 경험했습니다. 전에는 귀신도 쫓아내고 전에는 역사도 일으켰는데 왜 지난밤에는 안 됐느냐고, 왜 이번에는 안 됐느냐고 말이에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기도의 산 위에와 기도의 산 아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제자들인데 기도의 산 위에 올라갔던 사람은 신령한 세계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변한 모습도 보고 모세와 엘리야도 보고 정말 기도의 세계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신령한 것을 예수님과 함께 체험하고 내려왔는데, 산 아래 아홉 제자는 세상 일이 바빠가지고 세상 사람 만나는 거 바쁘고 세상 문제가 바쁘고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문제는 많았는데, 바쁜 일은 많았는데 그들의 힘으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산 위에와 산 아래의 문제, 이것은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문제,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의 문제. 제자들에게 아예 이런 능력이 없었다면은 또 문제는 달랐을 겁니다. 전에는 됐는데 이제는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전에는 귀신 쫓겨났는데 지금은 왜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 말은요, 기도 외에는, 이 말은 야, 너희들 지난밤에 기도 안 했잖아. 지금 기도 안 했잖아. 요사이 기도 안 했잖아. 그 말이에요. 옛날에 기도 안 했단 말이 아니에요. 지금 기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네가 기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어요. 지금 흐르는 물이 물레방아를 돌리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 흐르는 물이. 지금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의 영성,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기도했던 거는 지금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능력 행했던 거, 옛날에 귀신 쫓아냈던 거, 옛날에 병 고쳤던 거 지금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어떤 자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제자들이 전에는 됐는데 왜 안 됐습니까? 왜 지난밤에는 우리가 창피당했습니까? 야, 이놈들아,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너 뭐 했어?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 안 했잖아. 아이고, 예수님, 우리 사람들 만나라고 바빴어요. 예? 서기관들하고 토론하느라고 바빴어요. 저 아이 아버지 와서 그 말 듣느라고 우리가 시간도 없었어요. 제자들이 산 아래에서 변명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많았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 낮잠 자지 않았습니다. 졸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기도 빼놓고 너희들 힘으로 열심히 해봐야 다 허당이야. 안 돼. 나싱이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는, 기도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 능력, 내 실력, 내 지난날 했던 경험, 현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노인들은 과거에 살고 장년들은 현재에 살고
청소년들은 미래에 산다. 노인들이 앉아서 하는 얘기는요, 옛날 얘기밖에 없어요. 노인들이 하는 얘기는 소망이 있는 얘기, 앞으로 뭐 돈 벌겠다, 앞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얘기 거의 들어볼 수 없고, 노인들이 앉아서 하는 얘기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아들, 딸 키울 그때가 좋았는데, 아들, 딸 장가보낼 그때가 좋았는데, 옛날에 내가 좋은 직장에서 돈 잘 벌 그때가 좋았는데, 전부 지난날 과거를 얘기합니다. 과거. 여러분, 과거에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현재 좋다는 말이에요? 과거보다 안 좋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지금 좋은 사람은요, 과거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요, 과거에 행복했다고 뭐 그 말 안 해요. 왜? 그 말 안 해도 지금 행복하니까요. 계속 지난날 얘기하는 사람, 옛날 얘기하는 사람, 지금이 별로 재미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지난날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래서 노인들은 과거에 산다. 장년들은 지금 바빠요. 지금 바빠. 지금 막 할 일이 태산 같아 많아. 지금 바쁘기 때문에 지금에 사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들은 지금 공부하는 그 청소년들은 앞으로 좋은 대학 가고 싶은 희망이 있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싶은 그 꿈이 있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 꿈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사는 거예요. 미래의 꿈을 가지고 오늘 그 꿈을 바라보고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과거에 잘했던 거나 못했던 거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과 영적 교제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는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좋은 길로, 복된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오늘 믿음으로 살면은, 오늘 역사가 일어나면은 미래의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오늘 일은 오늘 족하다. 내일 일, 내일 걱정해라. 내일 걱정하지, 오늘 걱정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미래에 그 땡겨서 막 걱정하고 앉았는데 그것도 별로 좋은 거 아니죠. 오늘 우리가 뭘 하느냐. 전에는 기도했는데 지금은 기도 안 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 외에는, 이 말이 다른 성경에는 기도와 또 하나 더 플러스 된 게 있어요. 금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하잖아요. 금식 기도는 작정하고 결단하고 하는 것이 금식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신령한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줄 통해서 성령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나를 나타내면 안 되고, 내가 실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뭐 지난날 어떻게 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9 제자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야 이놈들아 지난밤 너희들 기도 안 했잖아,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문제 해결에 방법이 예수님은 무능력의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이 기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자, 지금 제자들이 당한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간질병 들린 아이를 데려온 그 아버지의 요구대로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는 그 문제가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예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 잠시 한번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 이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수님이 정말 이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도 확신도 없어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지금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예수님이 아이를 고쳐주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때가 언제예요? 아이 아버지가 부르짖고 큰 소리로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그때에 예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믿음은 없지만은, 믿음은 작지만은 내 믿음 없는 것까지라도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자식 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그 아버지의 부르짖는 소리, 그리고 작은 소리 아니죠. 소리 질러 이르되 큰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짖는 그 아이의 아버지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때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아이가 고쳐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아이의 아버지가 간절히 부르짖는 그때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에 하나님이 전쟁에서 3개국 연합군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낼 때가 언제였다고요? 군대 앞에 선 성가대가, 찬양단이 노래하고 찬송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때에 하나님이 숨기는 복병들이 일어나서 적군을 치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입술로 부르짖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만 믿지 마시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입으로 고백할 때, 입으로 부르짖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났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 아버지가 부르짖을 때 했던 말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그런데 내가 봐도 내 믿음은 진짜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알고 그걸 예수님께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없는 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부르짖고 불쌍히 여기달라는 그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내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보다 더 크게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 우리의 믿음도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작은 믿음이 큰 믿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내 믿음 없는 내 믿음도 좀 큰 믿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크게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만들어주세요. 이 기도 속에는 그 마음도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그렇게 탐탁지 않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미미한 그런 믿음일지라도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정말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더 좋은 믿음, 큰 믿음 만들어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큰 역사, 문제 해결 하나님이 해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문제 만나면은 기도 말고 다른 방법 다 하다가 우리 찬송이처럼 제일 마지막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제일 마지막에 찾는 게 기도예요. 제일 마지막에 주님 앞에 와 엎드리는 거예요. 해볼 것 다 해보고. 여러분, 그건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순서를 바꾸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고생 안 하고 우리 힘들고
이 아홉 제자처럼 창피 안 당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뭐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믿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먼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고생 안 시키고 어려움 없이 하나님 빨리 해결하실 텐데 해볼 거 다 해보고 천부여접수 손들고 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해볼 것 다 해보고 혈류병 걸린 여자가 12년 동안 많은 의원을 찾아가고 많은 병원을 찾아가고 많은 사람 만나고 가진 돈도 다 허비하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 만났어. 마지막이라도 예수님 만나서 그 여인이 고침 받는 건 참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지만 예수님 일찍 만났으면 12년 전에 예수님 만났으면 그 고생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돈 허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가진 것 다 허비하고 여러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그런데 몸은 점점 더 약해지고 마지막에 예수님 만났어. 마지막이라도 예수님 만난 것은 은혜요. 감사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 먼저 만났다면 예수님 먼저 만나고 예수님께 먼저 찾아왔다면 그런 문제 지난 12년 동안 고생 안 할 걸 이게 거꾸로 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거꾸로 살아요. 주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 내 방법 다 해보고 난 뒤에 마지막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거 그게 우리가 잘못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법이 잘못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보름 내지 한 달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들이 거꾸로 사는 가운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20세 이상 광야에서 다 죽고 그리고 20세 이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로 가면요 15일 만에 한 달 만에 축복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갈 걸요 40년 동안 헤매는 거예요. 40년 동안. 우리 예배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합시다. 거꾸로 살지 말고 바로 사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세요. 먼저 기도하세요. 먼저 주님 찾으세요. 먼저 수요 기도에 나오세요. 여러분 존말할 때 수요 기도에 잘 나오세요. 수요 기도 나오라 할 때 안 나와가지고 나중에는요 얻어 터지고 만신창이에 돼가지고요 수요 기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녁마다 여기 와서 엎드려가지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며 철하하면요 그때는 이미 당할 건 다 당해서 잃어버릴 것 다 잃어버렸어. 물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인생의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끝에 와서 전부 예수에서 손들고 옵니다. 철화해봐야 이미 때가 늦어. 인생을 거꾸로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한 번만 더 합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정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간질병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예수님 믿습니다. 믿긴 믿는데 내 믿음이 형편없습니다. 내 믿음 너무 작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도 주님 좀 도와주세요. 내 믿음 없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내 믿음 사람 좀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 우리 자식 저거 어릴 때부터 저렇게 죽을 똥 살 똥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막 청방지축이고 앞뒤 가리지 못하고 언제 어떤 일 만나 죽을지 모르는데 저 자식 좀 불쌍히 여기시고 좀 살려주세요. 이 아이의 아버지의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 도와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은 설령 우리의 믿음이 약해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 큰 믿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큰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섬겨야 될 이런 문제, 모든 걸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예? 다른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일, 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무릎 꿇으면은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면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좋은 방법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은혜롭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 의지해가지고 사람 붙잡고는 안 됩니다. 목사도 못하고요. 누구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은 우리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지난 10월달, 11월달 지금 2달 동안 우리 교회에 맞는 교육자 구하려고 하는데 진짜 없어요. 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좋은 교육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교육자 보내주세요. 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과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